오늘 율법책 발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왕과 백성이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언약을 맺고 말씀을 통한 신앙 개혁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 그 말씀을 발견하죠. 이 말씀이 발견된 결과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준수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회복을 일으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보수를 단행했을 때에 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세금과 헌물로 동참하게 되죠.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서 문지기 레위인들이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담은 헌금을 대표로 제사장 힐기야가 그 헌금을 꺼낼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헌신하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제사장 힐기야에게 율법책이 발견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 율법책은 어떠한 것입니까? 모세의 오경을 가리키죠.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처음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에게 전달하여 이후에 필사를 통해서 후대에 전승된 하나님의 율법,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간 우상 숭배와 성전의 훼손으로 인해서 율법책이 방치되고 보관이 소홀해 있던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전 안에서 방치되고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그들이 그 가까이에 있는 말씀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음에도 그들이 거룩한 기능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나타난 백성들이 그 더러워진 영적 상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있었지만 인식하지 못했고 가까이 있었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보수를 위해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헌신하는 그 과정에서 제사장 힐기야를 통해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일상에서 큐티를 통해 말씀을 읽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말씀의 자리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심령을 깨우지 못하고 나의 영적인 또 더러워진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각성하시도록 말씀을 깨닫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힐기야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그 율법을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에게 율법책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반은 이어서 요시야 왕에게 나아가죠.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첫 번째 보고는 성전 보수 결과를 보고하며 요시야가 명령한 대로 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잘 전달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에 힐기야에게서 받은 율법책을 왕에게 소개하고 책의 내용을 읽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요시야는 반응을 하게 되죠.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기 옷을 찢습니다. 찢는 것은 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받을 심판에 대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슬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옷을 찢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데, 본문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봤을 때, 지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는 구원의 감격 이전에 자신들이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을 읽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시야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요시야 왕은 자신의 옷을 찢으며 겸손하게 통회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상태를 깨달아 하나님의 관계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 모습은 어떠한 것입니까? 회개하고 통회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아주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며 통회하고 자신이 짓는 모든 죄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성도님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관계 안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앞서 움직이는 대표들이 있죠.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들의 말을 이제 대표들이 이야기할 때 잘 공동체들이 다 하나같이 말을 잘 듣습니까? 다 그렇진 않죠. 자신의 생각대로 습관대로 행동하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렇게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같이 공감해 주면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위로해 주고 계속 그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봐도 대표가, 지도자가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말을 하면 서로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이 원하는 행동대로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저도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때로는 대화하다가 제가 이제 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좀 하지 말아주세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 안 되잖아요. 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제가 마음에 불편합니다 얘기하면 알겠어 하지만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도 그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쏟아냅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마음에 아직도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요시야 왕은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통회했던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며 저질러 놓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나중에는 아직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기 확신에 빠져 그것을 위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멋대로인 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요시야가 먼저 깨달은 다음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서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문에서 요시야는 애통하며 찢고 언약을 지키며 순종하지 못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단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지를, 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오늘 예언자, 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해지게 되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죠. 그뿐만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예언자 훌다는 자신이 말하는 곳곳에 23절, 24절, 26절, 27절에 강조를 하고 있죠. 자신이 말하는 것이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신의 입을 통해, 즉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시며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떠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용서하며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죠. 우리 다 함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의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그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회개하는 요시야를 향해서 주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야가 겸손함과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의 생전에 이 재앙을 유예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끝까지 참으시며 그들을 회개할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 넉넉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죄인들입니까? 이것은 성경에서도 악한 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합 왕조차도 그 왕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집에 대한 심판을 밀어주신다고 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저는 저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놈이다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회개하는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끝까지 죄에 대해서 참아주십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죠. 회개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 안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나의 인간적인 강연의 말로 들려지진 않습니까? 그리고 정형화된, 반복되는 주술적 메시지로 들리진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아직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공간에 있음에도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멀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의 심령을 깨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 공간에서 제 마음 가운데 심겨지는 말씀이 아직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제 심령, 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 죄된 모습을 먼저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 있지만 때론 멀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 무감각 상태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확인시켜주고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완성된 상태에 있다라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아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인정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회개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